찬송가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2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구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서 거기에서 공회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니 고발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로 와서 고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또 와서 고발을 하게 되고 재판에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를 청한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가이사에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분봉왕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이 버니게와 함께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올라오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제 부임 후에 전임 총독이 남겨둔 민감한 사안인 이 바울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신임 총독이다 보니까 아직 유대의 종교나 이 사회적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역 분봉왕 아그리빠 왕의 방문을 받게 되자 총독 베스도는 이 바울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려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스도가 파악해 놓은 바울에 대한 이 상황들을 아그리빠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그 결론을 보면 이제 바울은 이제 무혐의였고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상태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아그리빠 역시 바울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만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궁금하던 차에 잘 됐다, 그렇게 해서 다음 날 바울을 함께 소환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사건 개요를 진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 13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아그리빠 왕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하는 베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바울을 소추하여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베스도의 진술이 나오게 되죠. 베스도는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아그리빠 분봉왕이 가이사라로 방문을 했을 때 이 바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올라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총독 베스도의 관할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총독인 베스도가 신임으로 오게 되자 여기에 이제 부임 인사 문안을 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아그리빠 입장에서도 실권을 가지고 있는 베스도와 잘 지낼 필요가 있었고, 베스도 역시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또 편안하게 다스리려면 분봉왕과 잘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가이사라로 와서 베스도를 예방하면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럽니다. 여러 날을 함께 지내면서 교제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베스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에 두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골치 아픈 상황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가이사의 법정으로 이송을 하려면 바울의 이 죄목과 재판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죄를 정할 죄목이나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그리파 왕에게 소개를 하면서 유대인의 이 관습이나 유대인의 종교법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자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관할 지역 중에 제일 골치 아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재판도 하기 전에 정죄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들에게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내주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만약 고발할 것이 진짜 있으면 가이사라로 직접 와서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이사라로 따라와서 진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튿날 바로 이제 재판을 개시하게 되는데 문제는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원고들 유대인들이 와서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서 어떤 정죄할 만한 죄나 또 어떤 증거를 하나도 악행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으로 소환에 응하게 할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면 겨우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종교적인 내용이나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한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정죄를 하거나 재판을 열 만한 그런 죄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재판에서 제대로 기소조차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인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20절 말씀해 보면 바울에게 한번 떠봅니다. 야, 유대인들이 너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신문을 받아보면서 너의 무죄함을 좀 증명해 보이겠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1절에서 거절합니다. 나는 아니라 차라리 황제에게 판결을 받도록 나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을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지켜두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 남겨놓은 이 미제 사건이 매우 골치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유대 북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는 아그리빠에게 당신은 유대의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자기의 조사 결과는 무죄함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조사하고 신문한 이 결과가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자 아그리빠는 22절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나도 이 사람 궁금했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 무슨 말 하는지 듣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함께 불러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호기심과 이런 또 문제로 인해서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바울을 불러서 사건 개요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튿날 저녁에 접견실에 모임을 가지면서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왕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공식적인 화려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시들을 달고 있는 옷을 입고 나왔을 겁니다. 천부장과 높은 자들을 대동하고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을 불러와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의 재판 모두 발언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무리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도 재판을 요청했고 또 여기 가이사에까지 와서도 재판을 요청했다 하는 사실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살펴보니 죽일 죄를 범한 일은 없더라.
로마의 법으로 볼 때 죽을 죄라고 규정할 만한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니까 그가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경과보고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의 그 참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보내려고 하면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목을 적어서 올리고 또 재판 절차를 또 올리면서 이 상소할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좀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하고 그 과정의 이제 진술을 통해서 뭔가 상소할 만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또 27절처럼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매우 준법 정신이 철저하고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죄수를 보낼 때 죄목도 정하지 못하고 또 정상적인 재판 절차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 세상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략하려고 해도 정말 우리 속에서 허물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않으면 그를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빼놓고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온갖 이 화려한 복장으로 막 자기를 꾸미고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이 세상 권력을 마치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면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참과 거짓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따르지 못한다면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무유기, 책임지지 못하는 권력, 실리를 따지며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반대로 지금 미결수로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저들에게 볼 수 없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기웃거리며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양심도 팔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록 세상에서 어떤 유익은 없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고발하고 또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미결수로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신앙적인 것 외에는 우리에게서 흠잡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늘 믿음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